새벽빛 묵상 시편 3편 1절에서 8절.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고난은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이를테면 희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어느 면에서는 더 이상 고난의 길을 멈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셨지만 시편 3편에서는 그 왕이 시온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폭력과 살인과 심지어 반란까지 일어났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마저도 너를 버리셨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말들을 자기 마음속에 혼자 담아두지 않고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편에서 처음으로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지만 시편을 노래하거나 낭송할 때 멈추거나 전환의 기능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첫 번째 셀라는 의외의 장소에서 나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셀라. 셀라 앞에는 다윗을 공격하는 소리가, 이 셀라 뒤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원수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신 분. 여기서 방패는 온몸을 감싸는 큰 방패를 뜻합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애워싸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계십니다. 또 다윗은 왕좌에서 쫓겨나고 왕관과 궁전도 백성들의 지지도 다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다 빼앗겨 버린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은 주는 내 영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영광은 벗겨지고 수치 가운데 도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박수는 금세 비난으로 바뀌고 인기는 더 큰 외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았던 군중들은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직책이 사라지고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또 세상에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수치와 패배와 슬픔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에 밀려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의 믿음부터 역전시키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떨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고 눈치 보고 풀이 죽어서 기대와 소망을 잃은 채 뚜벅뚜벅 걷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그럴 마음도 그럴 힘조차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라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 거룩한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약궤조차 예루살렘에 남겨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는 예배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들이 그를 예루살렘 밖으로 몰아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배의 길조차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도망치면서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큰 군대에 쫓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망길에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만인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으자는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을 만만하게 보고 상황을 작게 봐서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앞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마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차례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거칠게 기도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여기서 턱을 혹은 뺨을 친다라는 것은 적에게 수치와 패배를 안기는 법정이나 전쟁에서의 이미지입니다. 또 이를 꺾는다는 것도 오늘 동물원에서 위험한 동물의 이빨을 그렇게 꺾어 놓듯이 적들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직접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단지 자신의 생존이나 왕위의 회복만을 구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의 복을 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또 거기서 백성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성을 떠났었죠.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로 이 고난의 의미를, 즉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두 번째로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싸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 원수들은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보란듯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들의 말에 조롱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또 머리를 숙이고 도망치듯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심과 두려움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셀라 하고 멈추고 끊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